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위에 서기를, 그 위에 굳건히 서기를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소원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대는 외모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얼굴 모양이나 몸, 육신의 건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이지요. 젊어 보일 수만 있다면, 건강할 수만 있다면 많은 것을 희생해서라도 해보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이니 성형이니 그 다음에 외모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산업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해 있습니다. 젊어 보일 수만 있다면요. 한 중년 부인이 미장원을 갔답니다. 그 미장원 종업원이 중년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유 사모님 어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29이세요? 결혼 일찍 하셨나 봐요? 이 말을 들은 중년 부인이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팁까지 주면서 이야기했죠. 참 아가씨 친절하네.
그러니까 종업원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희 집은 손님들에게 뭐든지 40%씩 할인해 드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옆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는 외모, 얼굴, 몸은 사실 우리 마음의 모습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중 가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굉장한 스타였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약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고민한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는 아버지를 닮기 싫다. 아버지의 얼굴, 내 얼굴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지우고 아버지의 모습을 지우고 싶다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얼굴을 하얗게 표백한 얼굴처럼 만들고 수차례 성형을 내서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외모로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스스로 죽고 싶어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욕심이 없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속세를 떠나서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지문이 달아버리도록, 지문이 사라지도록 비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폭포수물을 맞으면서 수도에 정진하는 분들도 계셨죠. 약간의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얼마나 성결해야지만, 얼마나 청결해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청결한지 성결한지를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낫잖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괜찮잖아 하는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것은, 성결한 것은 100%, 40% 할인되는 것이 아니라 100% 완전하게 청결한 것을 성결하다, 청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마태복음의 이 8복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때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거절하고 싶어도 자기에게 나타나는, 마치 본성처럼 나타나는 8가지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복은요, 한쪽에 1번부터 4번까지 4가지 복과 그 다음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또 4가지 복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에서 5번째, 두 번째에서 6번째, 세 번째, 7번째, 그리고 4번째, 8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리고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볼품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 상처를 보니까 다른 사람도 보이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도 보고 마음이 슬퍼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되고요. 온유하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상태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애통하기 때문에, 슬퍼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상태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청결하여 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천사처럼 고결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교회의 처음은 새가족이 교회에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윤리와 도덕을 볼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처음 신앙을 가진 분들은 실망하는 것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못난 모습, 성도들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성숙한 사람,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못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 우리 교회를 일컬어서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성령의 공동체, 대현교회,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갈 때요, 저는 신학교에 가면 저처럼 모자라고 문제 많은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적응할까 은근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신학교에는요, 최소한 천사는 아니더라도 천사 되려다가 말았던 사람, 아니면 천사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제법 나쁜 놈이거나 제일 나쁜 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제가 그래도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신학교도 별 수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보고 실망하고 계속 신학교를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아직도 제가 운전할 때 차가 앞으로 불쑥 끼어들거나 좁은 골목길에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며 들어오는 차를 보면 화가 막 일어납니다. 속에서 막 욕이 막 일어납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따구로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당신은 누구냐고 얼굴이라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뒤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그런 저를 보면서 걱정이 되잖아요. 아빠, 목사님이 그래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멀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사실, 우리 스스로 완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고 문제 있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숨길 게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문제 많은 것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진실하려고 하고 그렇게 진실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다고, 내가 깨끗하다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성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난 주간에 김상조 목사님이 이사하셨습니다. 이사할 때 보니까요, 청소하고 있대요. 열심히 청소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사 가는 날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깨끗하게 만들고 안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사 가는 날 청소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한 번도 청소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요, 3개월 지나면 혹은 3년 지나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이사하는 날 청소했어도요, 그 다음날 또 쓸고 닦습니다. 그 다음날 또 쓸고 닦고요, 또 쓸고 닦는 것입니다. 이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청소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사하는 날 청소했어도 또 다음날 또 청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깨끗하다, 청결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청결을 유지할 책임, 깨끗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아파트 생활하시다가 교회에 공기 좋은 곳으로 집을 옮기셨습니다. 처음에 그 집 방문했을 때요, 집 주변에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허리까지 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풀들이 무성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방문할 때마다 집과 집 주변이 달라졌습니다. 그 집을 청소하고 정원을 가꾸고 잡초를 뽑는 수고를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깔끔하고 괜찮아 보이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해 보이고 이상하고 주변에 막 풀들이 무성한 그런 집이었는데 그 집의 주인이 바뀌니까요. 그 집의 주인이 어떻게 노력하는가일까요? 어떻게 노력하는지 보여주니까요. 그 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씨를 뿌려놓고 예쁜 화초를 심어놓기만 하고 가꾸지 않으면 처음에 아무리 괜찮은 정원이었다 하더라도 집이었다 하더라도 잡초가 무성한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정원에 잡초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아직까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잡초가 생기는 것을 우리 스스로 생기지 않게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잡초가 생기는 것, 잡초가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올라오는 잡초, 생긴 잡초를 뽑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어제 뽑았으니까 오늘은 뽑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지만 오늘 다른 곳에서 불쑥 다른 곳에서 잡초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도록 다듬고 잡초를 뽑는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 올라오는 잡초를 뽑지 못했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귀찮아서 게을러서 그냥 그렇게 하지 예전에 청소했잖아. 예전에 많이 뽑았잖아. 한번 몰아서 뽑지 이렇게 해서 오랜 동안 올라오는 잡초를 뽑지 못했다면 우리 마음의 정원을 청소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청소하기 겁이 날 정도로 그 잡초를 뽑는 것이 겁이 날 정도로 엄두를 못 낼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이고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이 내버려 두자고 포기할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힘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청결하게 청소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에 죄의 잡초가 자라도록 방치하고 그 죄의 습관으로 마음을 채웠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려야 할 정도로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라서 도대체 내 마음을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하게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청소할 수 없는 심각한 것들, 특별히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 약물이라는 것은 담배와 술도 같이 포함을 됩니다. 약물에 중독되고요. 성적인 탐닉에 중독이 되고요. 인터넷 게임이나 인터넷 가상 공간에 중독되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이 죄의 습관을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할 뿐이고 본인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가 스스로 힘으로는 불가능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기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같이 청소해야 됩니다. 같이 그 잡초를 같이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일을 같이 받아주어야 합니다. 중독, 죄의 습관이 우리 마음에 달라붙어서요. 마치 처음부터 그런 것처럼, 마치 자신의 천성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나는 안 된다 포기하게 만든다니까요. 나는 안 된다고 자꾸 그쪽으로 손이 가고요. 그쪽으로 마음이 가니까요. 이런 습관은 나는 버릴 수가 없는가 보다. 도끼로 밧줄을 찍어버리듯이 찍을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스스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잘하도록 우리가 방치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해해주고 전문적으로 돕는 분들에게 같이 가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의 습관들은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부수어버립니다. 남편과 아내의 좋은 관계들도요,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관계도요, 집어삼키고 부수어버립니다. 가정을 부수어버리고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부수어버리고 자신의 직업까지 부수어버리고 자신의 부르심, 그 직업에서 가졌던 그 기쁨마저도 다 부수어버립니다. 소명을 부수어버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수어버립니다. 제 아내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안 정리가 안 됐는데 남편인 제가 갑자기 손님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제 아내는 청소를 잘하는 편이거든요. 집안을 정결하게 하는 좋은 아내입니다. 그렇지만 청소하지 않았을 때에 철없는 남편이 누군가 데리고 오는 것을 조금 힘들어합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한 상태로 가꾸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승리의 한 주를 살았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예배드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을 때에는 가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괜히 부담이 됩니다. 교회에 이렇게 가도 되나? 위장하고 싶어 하고 숨기고 싶어 하고 내가 그러지 않은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있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아니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였거나 예전에 끊었던 죄의 습관을 어제 저녁에 다시 시작했다면 오늘 교회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즐겁고 기쁘셨을까요? 오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흥분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랬을까요? 아마 어떤 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용기마저도 잊어버렸을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왔다 하더라도 마음에 일어난 죄의 잡초가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어붙어 버려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무의미하고 무미건조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배 중에 하품만 나오고요. 온갖 다른 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다면, 그리고 어제 저녁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나오셨다면, 그런 사람들의 예배, 그런 사람들의 찬송, 그 사람들의 기도와 말씀 듣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반가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요, 안을 듯이 기쁘고 반가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버하냐고, 그냥 오니까요 손을 벌썩 잡고요 반갑다고 막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막 부담스러워.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오버하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아무런 답이 없고 아무런 담도 없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아무런 담이 없을 때에 성도를 만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설레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반갑고 기쁘고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유지할 때에 하나님을 반가워하고 성도들을 반가워하는 것이 일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만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깨끗하여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여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깨끗함을 유지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청결함을 경험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내가 당장 교회 간다. 하나님만 보여주면 나 교회 갈 수 있다라고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웃기는 것은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시거든요. 안 보이시는 분이 사람들 눈에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지로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그냥 웃고 말지 그 대지를 하나님으로 믿겠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방식이거든요. 안 보이는 분이,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오시려고 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눈에 보여달라고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오니까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신성모독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더럽힐 수 있냐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립니다. 이게 참 우습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면 믿을 것 같지만, 믿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 것이 죄를 가진 사람들의 눈이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면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어릴 때요 하나님 보고 싶다고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좀 보여달라고요, 좀 나타나달라고요, 내 눈앞에 좀 시원하게 좀 나타나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한 적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엉뚱한 기도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에게, 자신의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네가 지금 보고 있지 않냐?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두 눈으로 하나님을 자꾸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가당찮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왔는데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찌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기껏해야 2.0입니다. 시력이 2.0밖에 되지 않은 시력으로 하나님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아채고 그분이 하나님이 맞다 아니다 판단하는데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 스스로 오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자신의 모습을 숨기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보여주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커튼을 촥 하고 닫아버리십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겸손하게 바라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보기 원하였던 그 사람들은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직면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자신이요, 차 한잔 앞에 놓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보아서도 안 되는 거룩한 분이신데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차 한잔 앞에 놓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됩니까? 우리같이 하찮은 것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아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더라니까요. 우리의 모습으로, 죄를 가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한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는 이야기죠, 그죠?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여인은 결혼을 5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막 결혼식 하는 게 좋아서 웨딩드레스 다시 입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여인이 아니고요. 남자에게 버림받은 비련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버림받고요. 저 남자한테 버림받고요. 그렇게 해서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지 않았겠습니까? 행실이 불량하다고요. 사실은 남자에게 버림받았는데 동네에서 소문은 행실이 불량한 여인으로 소문나게 됐지 않습니까?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 좀 달라고요. 그 당시에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유대인이 피가 막 섞여 있는 혼혈 잡종, 죄송합니다, 잡종이라는 말을 써서 반쪽 유대인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지름길이었지만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사마리아를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너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요. 지금 유대인인 당신의 아이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는 그 사람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라. 이렇게 희한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 달라고 했습니까? 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나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인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물 좀 주셔서 그 물을 좀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이 우물에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 예수님이 계속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읽으시면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 달라 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진짜 생수를 주고 이 여인이 생수를 받아 마시고 이렇게 해서 막 살아나고 좋아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물을 주어서 마신 일도 없었는데 대화가 진행되고 나면 이 여인은 자신을 치근하게 여기거나 자신을 손가락질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물 들어왔던 물동이 옆에다 버려놓고요, 다시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냐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물을 마신 적도 없고 생수를 진짜 받아 벌컥벌컥 마신 적도 없는데 마치 부끄럽고 서럽고 자신의 인생이 한탄스러웠던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마치 생수 마신 것처럼, 살아나는 물을 마신 것처럼 바뀌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바로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합니다. 보지 않고 보지 못하지만 마치 본 것처럼,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어디에선가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여기 이곳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바람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누구도 그 바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 바람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고 여러분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바람이 여기를 데우고 우리를 따뜻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경험하고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도 같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은 그 사실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본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게 하나님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여기 계신다,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아주 가까이 바로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최고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는 종말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청결을 계속 유지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 복,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복, 이 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가꾸고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경험하게 만드시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똑똑하게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